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습니다.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겹겹으로 포위했어요. 그러면 유다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당연히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야 되고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됩니까? 유다를 쳐들어온 바벨론에게 잘못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고 유다를 쳐들어온 느부갓네살 왕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유다를 쳐들어온 바벨론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고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은 유다와 시드기야 왕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당연히 자신들의 편에 서서 우리를 쳐들어온 바벨론에게 잘못이 있다고 우리를 쳐들어온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못이 있다고 문제 삼을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자기 조국인 유다가 잘못했다고 문제 삼고 시드기야 왕이 잘못했다고 문제 삼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매국노라고. 그래서 화가 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반역죄로 체포해가지고 중요한 정치범들을 가두어두는 시위대 뜰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야, 이완용이죠. 뭐 5적, 7적에 다 들어가요. 바로 이완용 같은 취급을 자기 민족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역죄로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이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감옥은요, 일반 다른 감옥하고 달라요. 다른 감옥은요, 일정 기간 갇혀있으면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시위대들은 중요한 정치범을 가두는 곳이기 때문에 살아서 못 나와요. 여긴 한번 갇히면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감옥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끝장난 것 같아요. 풀려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부모님은 아프시죠. 저희 아버지가 이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힘드시잖아요. 아버지도 아프시죠. 어머니도 기억을 못하시는 치매 증세가 있어서 아프시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또 그 당시에 제가 교회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회 문제가 있어서 혼자 소가리를 하고 있었죠. 그뿐입니까? 제 문제가 있어요. 제 문제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한꺼번에 닥치는 바람에 제 마음이 몹시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푸념이 담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 문제들 중에 한 가지도 감당하기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든 문제를 여러 개가 겹쳐서 오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주시는데, 장원아, 나는 내게 풍랑만 보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 당시에 제가 요나서를 읽고 있었는데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풍랑만 보내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물고기도 함께 준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어찌 보면은 풍랑보다 더 큰 고난처럼 보여요. 풍랑보다 더 무서워 보여요. 근데 그 물고기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눈에 보이는 풍랑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대책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대책이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대책을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이창원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대책을 보이셨는가?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창원 목사에게, 또 우리 신순자 집사님에게, 곽경희 권사님에게 다 맡기고 어디 내 능력만으로 한번 잘 살아봐라, 그렇게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시는 분은 항상 느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책을 미리 준비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를 일은 자기가 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 하나님은 돕기만 하는 분이라고 착각을 해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마도 감옥 안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할 일이 많은 나를 이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까? 아마 예레미야는 답답했을 거예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빨리 나가서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첫 번째로 뭐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하세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소개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도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꽤나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이 나만 남았는데, 나 혼자인데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 남은 나까지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힘이 드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나 좀 그만 데려가십시오. 나 세상 그만 살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뭐라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게 너 하나 남았다고? 아니야. 내가 7,000명 남겨놨어. 7,000명.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래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복음을 전하려면 너무너무 바쁜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받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힐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게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첫 번째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일을 하고 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한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주님 말씀하셔요.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막막하고 절망스러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주님 말씀하셔요.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었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왜? 주님은 너희를 돌보시는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좀 깁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시간과 결정과 판단의 모든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괜히 이 방법 저 방법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내드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 기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왜 기도하겠어요? 시간 낭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데,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가 합쳐진 게 믿음이에요.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죠? 신뢰는요, 신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믿는 게 신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세상에서 욕 많이 먹죠?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세상에서 욕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순종은 하지 않고 신뢰만 얘기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실 걸 믿는데요.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걸 믿는데요.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한 예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순종은 안 해요. 근데 신뢰만 가졌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신뢰만 가졌어요. 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거야.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악한 행동을 했는지가 나와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먼저 바쳐지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가져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태운 고기는 맛이 없다고 제사 아직 드리지도 않았는데 고기를 뺏어가요. 강제로.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요. 간음을 저질러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 않고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언약궤만 갖고 가면 반드시 블레셋과 싸워 이길 거야. 그러면서 신뢰만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만 가진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 복 주실 걸 믿어.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걸 믿어. 그러면 믿음 좋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도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그냥 신뢰만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야,
이러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찰떡같이 믿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신뢰하는 거예요. 아마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설마 언약궤가 왔는데 전쟁에서 질까? 졌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버리실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어요. 설마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나가는데 적군이 덤빌까? 제대로 덤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순종이 없었어요. 신뢰만 있었어요.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순종은 없이 신뢰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조금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거예요. 왜요? 순종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도 그래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걸 나는 믿어, 이걸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출발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내 손에 만져지지도 않아요. 지금 내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시위대들에 갇힌 것 같아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뭐가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내 마음속에 기도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또 두 번째로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예로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일을 성취해 내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아버지가 무시했던 아들이에요. 저 아들은 왕이 될 그런 제목이 아니야. 아버지가 무시했던 아들이에요. 그런 아버지한테도 무시당했던 그 양치기 다윗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는 일을 성취하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상황이 열악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신 거 반드시 이루실 걸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성취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일 수 있었고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성취하셨어요.
성취.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꿈을 꿨죠. 11별과 해와 달이 절하는 꿈. 형들이 묶어놓은 볕단이 자기가 묶은 볕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 11년,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살이 2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셉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담아 꿈을 꾸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11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요셉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실패한 것처럼 생각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을 형통한 자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30년 살았어요. 30년 살았는데 그 중에 13년을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어요. 무슨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겉으로 보기에는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불행한 것 같지만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한 다음에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길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깊이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깊이가 훨씬 더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25년 동안 기다리게 안 하세요. 왜? 아브라함은 그냥 아들 하나 원했거든요.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담으신 계획과 섭리는 아들 하나가 아니에요. 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25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25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데 걸린 시간이 25년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셔도 여러분 감당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기왕 주실 거면 그냥 주시지. 왜 기다리게 하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시면요, 사울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돈이 좀 생겼네? 몸이 좀 건강해네? 여유가 생겼네? 그럼 예배 안 드려버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아쉬울 게 없는 걸 뭐. 믿음도 떠나버려요. 그 다음에 구원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럴까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살이하는 요셉을,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누가 형통한 자로 보겠어요? 불행한 사람이죠.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준비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서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무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떠나시겠어요? 요셉을 통하여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삶이 내 눈으로 보기에 열악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그 자체로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뢰를 외치고 그것으로 믿음이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거 하나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27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비행기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 비행기에는 작은 비행기인데 22명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이 13명이나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때 관제탑에서 분명히 상황을 판단하고 그 비행기 조종사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나중에 블랙박스에서 그 발견이 됐는데 그 조종사가 뭐라고 했느냐? 나는 이곳 지형을 잘 안다. 그러면서 자기 맘대로 조종한 거예요. 관제탑에서 지시하는 대로 안 따르고 자기 맘대로 자기 능력대로 착륙을 하다가 그 비행기가 산하고 부딪혀서 22명 다 사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자꾸 내 능력 얘기할 때가 많아요. 내 경험 얘기할 때 많아요. 그러나 캄보디아 항공기가 조종사 자신의 경험이 아닌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추락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추락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사람들은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어요. 근데 곧 예수님을 환영하던 목소리는 뭐로 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항상 좋기만 한 거 아니에요. 때로는 굉장히 외로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굉장히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내 처지, 내 형편, 내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자고요. 주님.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부르려고 했던데 우리 지난주에는 프로젝트가 중간에 나가는 바람에 못 불렀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주를 봅니다. 나의 소망 주님뿐이니 간절히 주 기다립니다. 임하소서 나의 주님, 나의 영혼 주를 봅니다. 나의 구원 주님뿐이니 영원히 주 사모합니다. 임하소서 나의 주님, 세상 모든 것 사라져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날 사랑하시는 주님 곁에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사라져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나의 사랑하는 주님 곁에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나의 세상 모든 것 사라져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날 사랑하시는 주님 곁에 영원히 살기 원한 나의 모든 것 사라져도 나의 모든 것 사라져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나의 사랑하는 주님 곁에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살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끝까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음을 찾으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